2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만 자기 입술로 고백할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2절 앞쪽하고 뒤쪽에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과 끝에 있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 합해서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한 장 한 장 이렇게 짝 맞추기를 해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말을 받을 만큼 참 귀한 책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이 12장은 딱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더, 이사야서 4장을 보시면 한번 앞으로 쭉 넘겨보실래요? 4장은 몇 절로 되어 있나요? 4장.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4장. 몇 절로 되어 있죠? 예, 똑같이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도 6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2장도 6절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이 제일 짧은 장입니다. 제일 짧은 장인 거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하고 몇 장이 6절로 되어 있다고요? 4장하고 12장. 여지껏 한 번도 모르셨죠? 저도 몰랐으니까 지나가서 공부할 때 듣기야 했겠지만, 시험 준비하면서 외우기야 했겠지만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는데, 앞쪽에 3절 12장 1절 2절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찬송하고, 4절 5절 6절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 구원과 관련하여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까지가 본문인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뭐라고 합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 최고로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 노래입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 그날에 네가 말해라. 너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지니라. 할 것이다. 내 노래라는 거죠. 내 고백이고 내 신앙이에요. 신앙은 아버지 바지 잡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결국은 내 신앙이어야 되고 내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나의 구원이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 다 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로 딱 가면 나에서 뭘로 바뀝니까? 그러므로 누가? 너희로 바뀝니다. 1, 2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고 3절은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구원의 기쁨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고 은혜다. 교회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내가 11조 생활하는 교회, 내가 11조 생활하는 교회, 내가 주일 감사헌금 하는 교회, 내가 절기마다 헌금하는 교회, 내가 절기마다 성찬의 떡을 받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너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진짜 구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그렇게 크게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구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쭉 보시면 구원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아무나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너무 이렇게 크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날 여기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기쁨의 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날,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가 행복해지겠지. 어느 날엔가는 어려움이 해소되겠지. 이런 정도의 그날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정관사가 붙은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은 날이고 상 받는 날이고 복되고 기쁜 날이고 감사와 찬송의 날이에요. 왜 우리가 공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목사님께서 찬송을 딱 스톱시키고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게 인상 쓰면서 안 부르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왜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딱딱하게 노래를 부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우리 식구들한테 여러 번은 아니었지만 찬송하다가 제가 중단하고 기쁘게 찬송해야 됩니다. 흥겹게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왜? 이날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관사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하루도 구원에 부끄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끄러운 후회되는 날이 없었다는 것을 어쩌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예배를 52번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51번은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하신 날인데 주의 전에 올라와서 졸리고 피곤하고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날, 하나님의 의와 평강에서 유예된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날은 바로 미래의 막연한 어떤 날이 아닙니다. 우연에 기대어서 간신히 버텨야 하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어제도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번에 시험 보는 아이들이 11명인데 제가 우리 제 방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오늘 시간을 못 마치는 친구들은 어제 미리서 와서 기도받고 또 1부 끝나고 그 시간대 시간 못 마치는 친구는 2부 예배 끝나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재수했단다. 1년 동안 재수했는데 점수가 몇 점 올랐게? 우리 교인들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1점 올랐어요. 1점. 여러분 365일 더 공부해가지고 암송해가지고 점수가 1점 올랐다니까. 1점. 제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부터 했어요. 제가 목사의 아들인데 우리 교인들 보기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죠.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했으니까. 선생님 재수해가지고 몇 점 오르셨어요? 그러면 제가 1점 올랐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대학
점수 입학 성적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우리 장로님들 말하시더라고요. 사람 뽑을 때 여러분, 목사님, 대학 어디 나왔느냐 보고 뽑으시면 실망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진심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 결과는 너의 인생에 대한 평가의 날이 아니다. 목요일 날 시험 결과가 네가 여지껏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상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너는 이제까지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고 악하게 살았다는 그런 판정받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애들을 그렇게 축복기도 하지만 저는 시험 2번 보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거든요. 초시에도 저녁 9시부터 잠들라고 이불 덮고 딱 누웠는데 시험 볼 때까지 깨 있었고요. 재수 때는 좀 그래도 1-2시간 잘 수 있겠지 했는데 저녁 10시에 자가지고 시험 보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날 때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정말 쪼다죠. 예. 안 그래요? 아니 시험이 뭐라고? 잠을 못 잤다니까요. 평생에 잠을 못 잔 날 딱 이틀이 있었는데 그게 대학 입학 시험 보는 날, 재수한 날. 예.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이틀 평생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딱 되면 잡니다. 예. 딱 되면 잡니다. 저는 그날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약속하신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후회되는 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 도둑맞은 날, 지우고 싶은 날, 끔찍한 날, 저주받은 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날은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지만 그러나 정관사가 딱 붙은 그 날은 오늘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날. 그렇잖아요. 어저께까지도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 매주 나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갈등해야 되고 아직도 선택의 문제이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저 언젠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귀한 아들이 주일날 아침인데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막 교회 가 왜 주일날인데 왜 교회를 가는 게 왜 싫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날이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뭐였다고요? 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예. 하나도 안 웃기시죠? 담임 목사도 주일날 아침에 상처받아가지고 지난주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 주님하고 약속한 날이고 복받을 날이고 사람 보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 너는 이 교회 목사잖냐. 그 말이 여러분 농담의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몸소 작정하신 날입니다. 성경 사전을 딱 보시면 그날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복 주신 날, 주님의 날, 그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로 몸소 작정하신 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적들의 압박에서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날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큼 남으셨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큼 남았나요? 이번에 이렇게 기독신문에 보니까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쌍둥이 형제이신데 이름이 쌍둥이 형제 목사님이어서 한 분은 병원 원장님이시고 한 분은 장신대 교수이신데 그 형님이 의사시거든요. 샘병원 원장이신데 의료선교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65세. 이 땅에서
자기 일 하다가 뭐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의료 선교하러 가가지고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니까요. 65세인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우리 주님과 약속한 날인데, 주님께서 복 주신 날인데, 주님께 나오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는 상 받기 위해서 나온 건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날인데, 우리가 이날 주께서 만유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날, 만유의 주 만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과 약속과 기대가 넘치는 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날, 회복되고 치유되는 날, 해방과 자유의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복받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날들보다 이름 붙은 날, 그날. 그래서 그날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4절 이하에 우리 중에 그의 이름이 높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 크시다 외치는 날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온 땅에 알게 하라. 우리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복 받지 못하면, 우리가 상 받지 못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자랑을 하겠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면, 이 날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또다시 맞게 될 다른 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미국의 전체 미국 땅 가운데 한 중간에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아시죠? 미국의 시카고. 강도 때가 온통 휘젓고 다니던, 가지고 대화재가 나가지고 도시의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던, 지진이 빈번한 그런 시카고. 한번 거기에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2번 정도. 이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번,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번 가면서 중간에 경유했던 그런 도시가 시카고인데, 대단한 도시죠. 엄청난 도시고요. 그 시카고에 다른 데는 뭐 아름답고 크고 뭐 옥수수 빌딩, 뭐 자동차 이렇게 쭉 전시해 놓은 뭐 배 타고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일주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뭐 노태우 대통령의 딸, 따님이 그쪽에서 뭐 살았다, 뭐 가면 맨날 뭐 이런 이야기. 그 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이 있어가지고 명문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어서 제가 늘 거기 그때 2번 지나가면서 우리 딸이 와서 여기서 공부할 거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근데 그 근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시카고 가서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무디 선생님, 무디가 기도의 왕이잖아요. 1만 번 기도했는데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2개의 기도 제목까지 해서 단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었던 그 무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하셨던 그 교회, 무디 기념교회. 그 목사님 손을 이렇게 번떠가지고 이렇게 석고로 해서 틀로 만들어 놔 있고, 데드 마스크,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에다 그것을 해가지고 데드 마스크도 있는 그 교회에 화이트 무디 선생님이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매일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매일 전해야겠다. 이런 너무 귀한 결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날에는 가끔씩 그 결심을 잊어버리곤 한 거죠. 가끔씩. 그날도 어느 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루도 빠지지,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침상에 딱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를 바쁘게 사신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에는 아무도 없겠지. 무슨 뜻인가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무슨 사람이, 지금 다 잠들 시간인데 사람이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또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디는 서둘러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 우산을 같이 써서 비를 피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무디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풍랑이 불어올 때 피할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당신은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4대째 5대째 해가지고 뭐 걱정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SKY 대학에 착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입사하고 일찍 결혼해서 3남 4녀 두고 뭐 이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면 뭘 말해야 돼요? 나를 지옥의 불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자들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축복, 대단한 축복. 70년대, 80년대 십자가 걸리기만 하면 교인들이 그냥 막 해마다 2배씩 성장하던, 그게 구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까?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자꾸 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값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높이 띄워두고 우리의 삶은 질퍽거리는데, 진창인데 그냥 간신히 겨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눈여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진노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쏟아 부으셔서 다 태워버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냥 바다에 가라앉아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돌아섰다고 돼 있어요. 진노를 돌아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나요? 진노를 우리가 보통 진노가 없어지고 진노가 소멸되고 진노가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진노가 없어졌다, 진노가 해소되었다, 진노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노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노가 돌아섰다. 진노가 인격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지난주에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만 한번 손들어 잠깐 쳐줄래? 한 번도 나는 화 안 냈다. 다 화를 한 번도 안 내셨네. 화를 안 내신 분을 손들라고 하니까 다 안 드셨으니까 화를 다 내신 거네요. 화를 내실 때, 지난주에 화를, 큰 화든 작은 화든 화를 낼 때 어떻게 화를 내시나요? 보통 화가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성하잖아요. 그냥 눈이 뒤집혀서 화를 내죠. 여러분, 화를 곱게 내요? 화를 예쁘게 내시나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일단 화가 나면 막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매질도 하고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화의 진노라는 게, 화라는 게 우리가 인격을 갖추지 못해. 그때부터 비인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진노, 인간의 화는 품는 순간 불이 되는 겁니다. 품는 순간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태우고 만다. 그래서 화를 낸 채 잠들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화를 낸 채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화를 품고 자면 누가 탄다고요? 내 속이 다 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노는 우리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절제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인격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다면 이 자리에 귀가 성한 채로 올 사람이 없고 두 눈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입을 달린 채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갈 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셔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자르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썽썽하게 두 다리를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진노마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 돌이키신다. 진노가 돌이키신다. 돌아섰고 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등 뒤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기억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번복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영원하도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음 놓고 살지 못하지 하나님 앞에서도 어정쩡하게 살아가지고 행위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일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의 최초의 언어는 감사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받은 백성의 최초의 언어는 감사다. 오늘 또 감사하시고 또 내일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2절, 바로 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렸던 그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로 이 노래인 거죠. 새로운 출애굽을,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구원, 일상적인 구원. 여기 바로 딱 3절에 나와 있죠. 3절 보실까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은 우리 마을 안에 있어야 우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는데 파주에 우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우물이 아닌 거예요. 우물은 우리가 사는 곳에 있는 게 우물이에요.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구원이 아주 멀리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구원이 별로 없다. 제가 우리 간증을 자주 안 하잖아요. 제 간증 하지 않죠? 제가 제 자랑일 것 같아서 간증하지 않는데 몇 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몇 번 제가 했던 거 여기 옆구리에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밭일 하시느라고 저 얘기를 그 옆에다가 그늘에다 이렇게 눕혀놨는데 제가 뽁뽁뽁뽁 기어가지고 바위로 올라가다가 바위에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옆구리에 상처가 아주 깊이 파였어요. 옆구리에.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지금도 엄지손가락보다 더 넓은 한 5cm, 7cm 된 감염이 그때 감염이 되고 치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주 깊은 상처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창자국을 내셨네. 저는 엄청난 제가 막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환자가 그 앞에서 막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머리를 탁 치면 뒤로 탁 넘어져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뭐 그런 대단한 구원, 그런 엄청난 구원이 아니라 또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혀 끝에 좁쌀만하게 뭐가 이렇게 났어요.
좁쌀만한 게 혀 끝에 가지고 아주 신경 쓰이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좁쌀만한 게 혀 끝에 붙어 있으니까 흉하기도 하고 말할 때 이렇게 자꾸 숨겨야 되고 그래서 참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가지고 혀를 깨물었어요. 깨물었는데 그 부분만 탁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혀를 깨물면은 깊이 깨물든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혀가 찢어지든지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어야 되는데 그 끝에만 살짝 딱 떨어져 나갔다니까. 지금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껏 제가 웃어요. 혀도 이렇게 내밀 수 있고요. 예. 우리가 구원 또 이야기할까요? 환절기만 되면 그냥 화장지를 아침에 한 30분, 20분을 화장지로 코를 풀어야 돼요. 그냥 코가 뭉텅뭉텅 환절기만 되면 봄, 가을만 되면 환절기 때마다 이 코 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강대산에 딱 올라오면 콧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올라가기 전까지 그렇게 코를 많이 푸는데 딱 강대상에 올라가면 한 번도 코를 안 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죠? 우물들이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멋진 큰 교회 목사님 1년에 전도를 1000명씩 해가지고 소나타를 선물로 받았다는 권사님 이야기. 그런 구원은 마을 바깥의 구원. 여기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을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매 순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 백성이 매일 부를 찬송입니다. 매일 부를 찬송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 매일 부를 수 있다. 매일 부를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 지혜이고 기도이고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온 인류 가운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단순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구원이신 거죠.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었다. 그리고 내 감정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농락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주는 것이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마음껏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 잘 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평생에 여러 번 우물을 팠거든요. 팔 때마다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 판 우물은 에색, 두 번째 판 우물은 신나, 세 번째 팠던 우물은 르호봇. 그런데 두 번째 우물 팔 때까지 얼마나 삶이 아팠으면 첫 번째 에색, 다투다, 두 번째 신나, 대적. 삶이 대적과 다툼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삭도.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소를 넓게 해주셨어요. 대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우물에서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우물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넘쳐나는 그 은총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면서 2절에 있는 요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